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죄를 깨닫고 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두 예식. 주께서 명하신 두 예식,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만찬 의식하고 또 유아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예식은 교회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시금할 수 있도록 그 개혁자들이 이 지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된 교회가 많고 거짓된 목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정확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소식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을 시행하는가. 물론 이걸 미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그 두 의식이 바로 성만찬하고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치리하고 검증하는 이 부분까지.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설교 때 여러 번 다뤘던 거예요. 다뤘던 거를 시청각 교육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가르치니까 하도 이게 습관이 돼 있는데, 잘 모르는 건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글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그림을 그려갖고, 그럼 그림을 보면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만찬을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 의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들리는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보이는 말씀도 자주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하고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교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말씀, 들은 말씀을 제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치료와 검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시청각 교육으로서 명하신 게 딱 몇 개냐면 2개입니다. 로마 카톨릭 7가지 있고 잡다한 종교들은 여러 가지 보이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딱 2가지만 주께서 명하셨다고 해서 이 2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세례인데, 자 그러면 먼저 세례는 주께서 언제 명하셨죠? 세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헤어지실 때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성만찬 언제 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부터 매년마다 지켜온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지켰겠죠. 그리고 그 지킨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예식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하신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6월절, 구약에 있었던 마지막 6월절 만찬인 동시에 신약교회의 처음 성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6월절 만찬, 신약교회의 첫 번째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왜 이걸 사용하는가? 여러분 보이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왜 따르죠? 상상할 수도 있고 전혀 성경에서 빗나간 상상과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이 두 예식을 이상하게 해석했습니다. 세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세례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중생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미신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우리도 이제 유아 세례가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영세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유아 세례 굉장히, 그러니까 영세를 굉장히 빨리 받습니다.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이때 다 설명하겠지만, 근데 1차적으로 그들은 왜 그걸 빨리 받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래도 애들이 거의 뭐 건강히 잘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10명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죽어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세례를 주고 빨리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 의식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하죠. 여러분 성만찬이 제사입니까? 제사는 언제 끝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끝났습니다. 단번에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만찬 행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실질적으로 죽여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는 사용하는 거지 제사가 여기서 다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하고 그리고 세례를 행할 때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반드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 성만찬하고 세례식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다른 본문으로 하세요. 그리고 성만찬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미신적으로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교우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파악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세례와 성만찬을 각각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성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성례가 뭡니까?
이미 제가 다 설명했는데 그림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죠. 맞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성내전적 표시로 뭘 세우시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십니다. 그들은 동산을 거닐 때마다 뭘 보게 돼요? 그 나무를, 그 구석탱이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동산 정 가운데 두십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나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리 통치자이지.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거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뭘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뭐 벌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 딱 붙여놓죠. 아니면 책상에 딱 붙여놓죠.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모가 자기 했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또 너에게 땅을 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주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고 하셔요. 그리고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서 횃불 하나가 나타나서 그 짐승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찢기워져도 상관이 없다는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언약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까먹고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 하세요? 이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시청각 교육시키세요.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와라, 밖에 나와라,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여러분, 별은 언제 볼 수 있죠? 날마다 밤마다 볼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밖에 나서 그냥 이제 저녁에 바람 쐬려고 한번 나가면 이제 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인치시는 거다. 인치시는 게 뭐야?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 우리 여러분 계약서 딱 쓸 때 뭘 찍죠? 도장을 찍어요. 왜 도장을 찍죠? 인간은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도장 안 찍으셔도 자기가 그냥 흘러내뱉는 모든 말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계속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뭐냐? 인을 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그림으로써 혹은 표로써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동시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전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이 성례를 우리가 행할 때 성신께서 역사하시면 그 도장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것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성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것에 대한 표도 아닙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성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에 대한 표시요, 거기에 대한 인이요 도장인 겁니다. 제가 이따 유아세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유아세라에 아이들이 뭘 합니까? 신앙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를 안 줘요. 헌화식을 합니다. 그냥 헌화식 정도 합니다. 그럼 왜 안 주냐? 분명히 세례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정신 지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근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의식도 생기기도 전에 죽었어요. 오늘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 그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자, 세례는 무엇인가? 이 아이가 믿습니다 하는 거에 대한 표가 아니라 1차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에 대한 표시예요. 유아세례를 잠깐 언급하면, 여러분, 유아세례의 모태가 뭐예요? 세례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할례였습니다. 오늘 보면 잠깐 보여주세요.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할례를 세례로 대체할 수 있냐? 이 둘은 불연속된 거다. 연속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어요? 할례를 명하셨다면 신약 시대 때는 세례. 근데 그 둘을 연결하는 게 요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를 받았나니? 할례. 이거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았대.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뭐다? 할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할례를 받은 것은 신약 시대 때 뭐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 받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하고 세례는 의미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럼 먼저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줄친 거 그리스도와 떡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 우리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근데 나 스스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에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이걸 우리는 충분히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당신의 이름표를 걸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연합하면 당신도 예수님과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내가 아니 예수님이 못 박혀야지 왜 내가 못 박습니까? 연합한 자는 본인도 예수님과 함께 뭐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충분히 우리는 이거를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고 우리 지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표시로 사인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 혹은 물을 머리에 댔다 때는 이 의식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성신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진리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허황된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약속이다. 너 예수님 붙들어. 그러니까 이미 너가 예수님 붙들었다면 그 예수님 끝까지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표시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신적 표시요 약속에 대한 확증이요 도장이요 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례는 제가 이제 의미를 살폈고, 자, 성만찬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자, 요거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아주 핵심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세례에 동일하게 참석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도장이 지켜지는 것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성만찬도 동일합니다. 26장. 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실 때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요? 설명 안 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미신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떡을 떼고 잔을 떼는 게 뭔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시작. 이것을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답사.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 자, 저를 다시 주목하세요. 이제 이거 다 종합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언약은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언약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통 하신 말이 있어요.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원래는 원수였고 원래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신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져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 우리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너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은혜 언약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주 귀재세요.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부르시는데, 자, 부를 때마다 그 지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 언약을 베푸셨을 때는 값싼 은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나 나도 다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다 백성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시기로 뭐 하셨어요?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미리 바라보고서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져야지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요?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언약의 피인 겁니다. 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에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이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신 것을 믿으면 당신 또한 이미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언약에 입문하는 게 세례예요. 맞죠? 뭐 하는 거예요? 입문하는 거, 들어가는 거. 성만찬은 뭐냐? 그 다음에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 시키셨다면 매 주마다 또 혹은 매 달마다 매년마다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나의 피를 통해서 나의 살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제 나는 너를 볼 때 외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볼 때 네가 원수라고 보이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이다. 난 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다. 성만찬은 바로 그 언약을 뭐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이든 성만찬이든 다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그림으로써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세례는 입문할 때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는 우리가 생애 한 번만 맞지만 다른 지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장면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지. 이거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유아세례는 왜 줘야 하는가? 자,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례는 무엇인가? 이해되시죠? 핵심만 기억하세요. 성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시요. 도장과 인이다.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례하고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어디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죠. 행위로 아니면 은혜로? 은혜로. 근데 값없는 은혜예요? 값싼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뭐 하셨어요? 지불하신 겁니다. 그분의 피와 살이 찢겨지시구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시청각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세례는 무엇인가? 자, 제가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세례는 그 모태가 어디예요? 할례죠. 자, 제가 질문.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 제가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으니까 백성이 된 겁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가볼게요. (1절부터) 먼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야, 뭐냐?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하죠? 믿어요.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따라갔고, 맞죠? 말씀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우리는 이 한 절로 아유 그냥 따라갔구나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로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절대로 믿음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한번 나가주는 그런 일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과 친족을 다 내려두고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근데 17장 가보세요. 아, 15장 먼저 하나 더 볼게요. 15장 가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5절 시청각 교육시키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도 하시고 시청각 교육도 하시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17장 7절 17장 보면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 언약의 표징. 이미 언약은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물론 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항상 자기 몸에 이 흔적을 남겨서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따라서 표징. 영어 성경에는 사인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세례를 치자면은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믿으니까 할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만찬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해야지 구원받아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표징으로서 구약시대 때는 뭘 쓰신 거예요? 할례를 쓰신 거고, 가시적 표징으로서 신약시대 때는 뭘 쓰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잠깐 다시 보시면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여기 보면 내 대대 후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예요? 아니면 아브라함 후손까지예요? 후손까지예요. 그 다음에 10절 그 표징도요 누구까지 다 바뀌어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전을 막론하고 난지 몇 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자, 주목하세요. 좋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할례를 당연히 줄 수 있겠죠.
표징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난지 8일마나 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 그러면 그 자손들은 할례 받으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스마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받았죠. 에서와 야곱 둘 다 할례 받았죠. 그러나 에서는 진정으로 구원 받았고 에서는 받지 못했고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표는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뭐는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리고 그거를 가시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인과 표시로서 이 의식을 두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믿음도 발휘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의 포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믿어서 내 자녀가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다. 근데 내가 또 한 가지 약속하마. 내가 너희 후손들도 챙길 것이다. 너희들의 그 육적인 자녀들도 내가 뭐 할 것이다? 챙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로 옵시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 줍니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가는 곳마다 세례를 줄 때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한 지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그 지체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게 줍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과 동시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이것만 이제 보고 정리합니다. 구약 할례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봤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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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에 새기고? 자, 부모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먼저 네가 말씀을 마음에 뭐해라? 새기라. 그 다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가 있으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답사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래요. 부모한테.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 교회에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감당해야지만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왜요? 애들의 신앙교육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그때 목사님 항상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자녀하고 항상 있는 존재 부모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이게 할례 공동체에게 명령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심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세례는요 부모에게 책임을 주는 동시에 부모에게 큰 기쁨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한 명 구원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밖에 나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한 명 데려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는
믿는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디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단순히 듣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애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구원받으면 이 언약이 밑에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유아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입문 의식, 헌화식 정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세를 받는 아이는요, 교회 안에 이제 뭐 한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입교식을 하게 되지만은 그때부터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아세, 정말로 부모가 말씀을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뭐 한두 살 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이런 에피소드, 제가 어제 글을 읽어봤는데 그 부모의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신 거예요. 허순교 목사님이고 아마 그분이 신방했어요. 그 교회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하필 그 장례식이 난 거예요. 아이 장례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신방을 갔죠. 갔는데 부모가요, 확신 가운데서 이 아이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결국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을 때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유아세례가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이를 일찍 잃어버린 부모들에게는 큰 위안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의미가 다 쇠퇴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세례가 의미 없어진지 아세요? 교회를 밖에 있는 백성들하고 구분짓는 두 가지가 뭐예요? 세례하고 성만찬이죠. 교회 회원 아니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두면은 막 불신자들이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우리를 차별한다. 왜 사람을 나누냐?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 담을 다 얼어버린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세례를 막 무분별하게 베풀고 성만찬도 막 베풀고, 이 두 가지 의식의 소중성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미신적으로 가는 것도 잘못했지만 이 두 가지 의식을 천하게 여기고, 아유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그런 의식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왜요? 주께서는 이거를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이 의식들을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뚜렷하게 붙잡으시면서 믿음으로 동참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세례는 부모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고 있지만 회중도 같이 서약합니다. 왜요? 저 아이가 부모의 자녀로 등반하는 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언약 공동체는 여러분 있잖아요. 맞죠? 그건 여러분들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 아이를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겠습니다. 사랑해주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대형교회 가면은 애들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세례식 무분별하게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아세례 의식 참여할 때, 또 성만찬 참여할 때 정말 의미를 잘 새기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준 선생님 가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 주께서 제정하신 원리와 또 그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두 예식을 행할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뚜렷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